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알 수 있죠. 가정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가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에베소 지금 4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 자, 그런 거를 볼 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었다 정도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쭉 교회 생활 하다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기능이 정지됐거나 뭔가 이렇게 몸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정상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반드시 시작과 끝에서 반드시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냥 결혼했으니까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특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몸이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에?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루는 거라고요. 작은 단위에서는 가정에서 이루는 거고 큰 단위에서는 교회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성장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해요? 요즘에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어린애들 가만히 보니까요, 다 감기 걸렸더라고요. 애기들 아장아장하는 애들이 다 감기 걸렸더라고요. 똑같이 감기 걸렸더라고요. 요즘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픈 게, 감기가 이게 유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아픈가요? 아이들이 감기 걸린 게 왜 아픈 거예요? 성장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프고 나면 애가 커요. 감기가 걸리면 아픈 것 같죠.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애가 커 있어요.
마음도 커 있고 생각도 커 있고 키도 크고 그래요. 또 있으면 또 아파요. 또 아픈데 그 아픈 게 또 지나면 또 커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옳은 말씀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자, 가정에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편도 성장해야 되고 아내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장시키나요? 예? 가만히 교회 나오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 같아요? 금방 어린아이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고요? 아프면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딱 교회 남편과 아내가 이제 신랑 신부가 딱 돼서 결혼해서 딱 집에 갔더니 그날부터 아파,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라고 뭐 꼭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안 싸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충돌이 일어나죠. 예, 싸움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너한테 나쁜 짓을 할 거야 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면은 좋은 얘기 해주려고 충돌을 일으켜요? 좋은 얘기 해주려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싸가지 없게 오늘 행동할 거야, 그래서 오늘 충돌을 할 거야, 이래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왜 이래?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그죠? 당신은 왜 이래? 그렇죠? 자, 당신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 뭐 이런 얘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죠? 당신 왜 이래? 할 때는 뭔가 어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A라고 생각했는데 B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B를 해? A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A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B라고 해서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한 거잖아요, A가. 그러면 B라고 이제 자기가 행동한 것을, A가 얘기한 거를 자기가 그래? A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그걸 고집을 안 꺾죠. 왜? 어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왜 이래? 그랬더니 뭐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별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지금 잘하려고.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A가 맞는데 왜 B라고 행동했느냐 이거거든요. 왜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얘기 들을 때는 다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집에 가면 이해가 안 돼. 또 잘 들어봐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날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찔리죠. 찔리니까 그 찔린 만큼 아프죠. 내가 틀렸구나. 왜 날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성장하지 못하게 이쪽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탁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이만큼 저 사람의 의견으로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들어 쳐먹어요. 안 들어 쳐먹어. 뭔 얘기를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 자식이 얘기해도 말해요, 들으면 돼. 그냥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들어보면 돼. 니네 의견은 또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걸 부모가 들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면요, 또 들어야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부모는 또 이걸 원하는 거였구나. 내가 내 생각이 좀 짧았을 수도 있겠다 하고서 받아들이면 둘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요? 신세대가 뭐예요? 신세대가, 구세대가 뭐고? 예? 이게 신식을 신세대라고 그러죠. 구식을 구세대라고 그래요. 폐세대는요, 폐경기 온 것처럼 끝난 세대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자, 신세대, 구세대. 자, 누가 신세대예요? 누가 신세대고 누가 구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나이가 결혼하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세대예요? 본인이 스스로 구세대랴. 본인이. 제가 지금 구세대라 했어요? 지금 누가 구세대인지 얘기는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자기가 구세대요 이런다고요. 왜? 자기는 구세대 같은 거야. 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신세대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 사춘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생활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예요? 걔들은 구세대야. 걔들은 그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게 고집이 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거거든요. 고리타분한 그 신세대 애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 그게 구세대예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먹고 나는 구세대일지 몰라, 나는 구세대인가 봐, 이게 신세대예요. 자기를 벌써 알아보잖아. 자기를 알아보는 게 이게 신세대라니까. 자기를 몰라보면 그게 구세대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면 신세대와 구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잘 들어요. 반대 얘기니까 잘 들어요. 반대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라고요. 자, 구세대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이 세상을 아직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꽉 막힌 구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대는 뭐냐? 뭘 어떻게 되겠지, 이럽니다. 이 어떻게 되겠지가 왜 그러냐?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야. 그거 뭐라 그래? 신세대야. 새로운 세대라 이 말이야. 이게 점점 경험을 할수록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열린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성장한 거라 이 말입니다. 성장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 성장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도 내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또 내내 치킨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결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치킨만 먹어, 둘이. 계속 그렇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장을 해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된장국도 먹고 콩나물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막 천사와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둘이 결혼할 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냐면요, 이 속에서 질투심이 많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많아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와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을 안 뺏기겠다는 거야. 그게 질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그 질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사랑이다.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겠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투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 나를 성장시켜, 나도 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성장시키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가장 질투나게 만드는 것도 남편과 아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질투하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질투를 안 해? 그리스도를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뺏겼다 그러면 그건 안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독점해 올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되면 그 거울이 나에게 뭐를 알려줘요? 거울 왜 봐요? 오, 잘생겼는데 오늘 이뻐. 오늘 이뻐. 자, 그렇게만 보나요? 거울을? 혹시 내가 세수 안 한 것처럼 보이나? 뭐가 묻었나? 거울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야. 충고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충고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고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너희가 왜 나만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쫓아내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귀찮아하겠냐고요. 귀찮아할 만큼 그렇게 쫓아내면서 우리를 네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질투라고요. 주님의 열심이라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서 결혼을 시작해요. 결혼 시작하고서 어디서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내팽겨치고 대충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실제로 충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고는 누가 했다 봤더니 가족들이 합니다.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충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빠 잘못 이런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한테? 못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해요. 왜? 아빠가 더 좋은 아빠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빠 좋은 아빠인데 더 좋은 아빠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럼 아빠는 뭐야? 다른 왜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저는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듣는다고 그냥. 아, 그래? 아빠 고칠게. 웃으면서 고친다고. 그럼 또 아빠 웃었다고 또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듣는데 진짜 웃으면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줘요?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해 준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좀 제가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데 어디 가서 내가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큰일 나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안 해요. 자식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충고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충고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그게 듣기 싫죠? 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충고를 받을수록, 그게 찔릴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야.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야. 말씀으로도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충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받아들일 일이냐 이거야. 받아들이라 이거야. 왜 짜증나고 왜 그게 승질날 일이냐 이거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게.
그게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면,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해야 한다면 그 감기는 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충고하기 시작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래야 성장해야 된다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지만 성장한다. 결혼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치킨만 먹고 앉아있다. 내내 똑같다. 네? 그렇게 앉아있다. 성장해야 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막 교회 생활을 엄청나게 뛰어야 막 권사님, 그냥 장로님 막 다 대도 있잖아요. 참,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서 결혼을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게 끝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몇십 년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다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주는 거,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꺾어줍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어줍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물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충고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계속 꺾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은혜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충고를 받아라.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